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48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니터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48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라반과 무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배물과 음금을 꺼내어 리브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붙들며 믿음의 삶을 살게끔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평안케 하여 주시고 평강케 하여 주시고 회복의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에 관한 말씀을 여러 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창세기 24장 하십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신데 24장을 가만히 보니까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이 본문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우리가 24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삭의 아내를 찾는 혼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세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할 일은 믿음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볼까요? 믿음의 기준을 세우라. 우리가 옷을 입을 때의 첫 단추가 참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믿음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순종하라, 감사하라 라는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을 따라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고자 했죠. 그리고 종은 막연한 기도를 가지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죠. 하나님도 이런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셨지요.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이 하신 뜻이구나 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알게 되자 주저하지 않고 즉각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즉각.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과정 속에 받은 은혜를 감사의 고백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간증을 했다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한번 묶어보았더니 분명한 진리가 있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 찬양하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겪는 갈등과 결단의 모든 순간들, 선택의 순간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적으로도 인도하시지만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되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이 물음의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고자 합니다. 이 질문 앞에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는데요. 2001년 9월 11일입니다. 제가 그때 신대원에 있을 때였는데요. 갑작스럽게 긴급 뉴스가 들리는 겁니다. 알다시피 뉴욕 세계무역센터 이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가 들어박아가지고 그 빌딩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털어 마릅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 안에 갇혔을 때에 그 사건 속에 소방관들이 뛰어갔죠. 뛰어가면서 무전이 타전됩니다. 위로 올라가라, 위로 올라가라. 근데 여러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명령에 따라 위로 올라간다면, 무너지고 있는 그 건물 위로 올라간다면 어쩌면 자기들은 다시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다고요. 누구보다도 그 현장의 위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라 그 명령을 들었던 이들 마음에는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이들 소방관 343명은 그 명령을 듣고 곧장 무너질 그 건물을 향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뛰어 올라갑니다. 알다시피 대부분 모두 다 순직하고 말았죠. 사람들은 그들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목숨을 걸고 감당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이룬 진짜 소방관으로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받고 믿는다면 내일 하지, 내일 따라가지,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좀 더 달라지면, 좀 더 안정되면 하지, 그렇게 미루지 않고요 즉각 반응할 줄 아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선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반응하는 태도가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셨죠? 이 시간 예배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바로 그 최선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인도하심에 여기 모였으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을 가진 성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미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인도하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미루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미루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음을 가지고 받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미루지 않습니다. 순종을 미루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미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미루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을 보세요. 주인의 명을 받은 이후에 즉각 지체하지 않고 곧장 먼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먼 길인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30일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가야 할 거리입니다. 키로수는 약 900km가 넘는 엄청난 먼 길을 걸어야만 했던 이 종이었습니다. 그 길을 걷고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드디어 이 나홀의 성 우물가에 도착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정말 힘들게 걸어왔으니까 좀 피곤을 풀거나 좀 몸을 추스리고 난 뒤에 며칠 쉬었다가 이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잖아요. 저 같으면 그러하겠습니다. 좀 쉬고 몸을 좀 회복하고요. 좀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좀 더 쉬었다가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이 아브라함의 종은 달랐습니다. 종이 도착하자 먼저 뭐 한 것 아십니까? 바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짐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의 인도가 없다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고,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딱 정한 이삭의 아내를 구할 수가 없으니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행동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의 기도에 아주 구체적으로 응답을 해 주셨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딱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에 이 종이 뭘 택했는가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보면 그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갔다고요. 머뭇거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지체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 정말 맞을까? 아니면 이 여인이 맞을까?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서 상의해 볼까? 며칠 더 기다려 볼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주어졌을 때에 즉각 반응했다는 겁니다. 33절 보세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리브가의 집에 이 종이 왔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 종을 맞이하면서 많은 음식을 장만하고요,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었죠. 바로 그때에 이 종은 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러니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편한 잠자리에 편하게 쉴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종은 자기 배고픔이나 피곤함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먼저 감당하려고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언제나 앞섰던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명이 언제나 먼저였습니다. 사명이 먼저였던 거예요. 자신의 안위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앞세우는 이 태도, 바로 미루지 않는 태도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종처럼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고백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인도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하나님 조금 더 있다가요, 좀 더 나아지면요, 내가 좀 더 기도해보고요, 좀 더 계산해보고요, 그렇게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미루지 않고 즉각 반응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때로는 우리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뭐냐? 순종은요, 타이밍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순종은 타이밍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신 사명이 있을 겁니다.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감동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일, 다음에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면 길이 다 보이지 않아도 먼저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요, 모든 그림을 다 보여주신 이후에 너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제 시작해보자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내가 순종할 때 그 순종 이후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게끔 보여주신다고요. 모든 걸 다 이해하게끔 하시고 모든 걸 다 보게끔 하신 후에 이제 가자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여 즉각 아브라함이 떠났더니 오늘 이 본문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순종할 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순종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순종요, 미루는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타이밍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그 타이밍에 내가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원하는 타이밍이 있는데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머리에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결단하고 행동하여 내 손에서 발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죽하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미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은 미루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즉각 반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믿습니까?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결코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이걸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뜻 앞에 단 한 번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 고난도 지체 없이 감당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을 피 흘리듯이 그렇게 괴롭게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 이렇게 간청했죠. 아버지, 이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곧 이어 이런 고백까지 하십니다.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였죠.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 감당하는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꼴꼴다에 올라가시는 것이었어요. 두 손 두 발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려 피 흘려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고통의 길이었으면 우리 예수님이 이 고난의 잔을 피하게 달라고 했었을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이죠. 누구보다도 이 십자가의 고통, 육체의 고통, 고난의 고통을 알고 계시지만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우선시 하셨기에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 길을 피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미루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 끝까지 묵묵히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죠. 생각해 보십시오. 창에 찌를 때에 도망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양팔에 벌린 채 매달려 있을 때도 충분히 예수님은 자기의 신성을 통해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 사명을 이루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미루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미루지 않는 그 순종, 그 하나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미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그 고난의 그 십자가 지체하지 않으시고 미루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믿는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 미루고 있는 순종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뭘 미루고 계십니까? 내일 좀 하지, 다음 날 좀 하지, 여유가 있으면 하지, 달라지면 하지,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라고 여러분 그렇게 미루는 생각들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미루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미루지 않고 지금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 함께 결단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 나는 미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분명히 내가 믿는다면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움직여 보십시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 보십시다. 그 충성, 미루지 않는 그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미루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미루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미리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미리 감사한다고요. 먼저 감사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사의 타이밍도 달라요. 다르다고요. 결과가 다 나온 뒤에, 다 보고 난 뒤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고 먼저 감사할 줄 아는 것, 미리 감사할 줄 아는 것, 바로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미리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읍시다. 미리 감사하십시다. 우리 아브라함의 종을 볼까요? 49절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49절에 인자함과 진실함이 딱 나와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이 인자와 진실함, 27절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주의 사랑과 성실로요. 똑같은 말인데 이 단어가 성경 전체의 중요한 핵심일 뿐 아니라 이 창세기에 드러난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인자가 무엇입니까? 헤세드, 하나님의 한결같은 언약적 사랑을 말하고요, 진실 혹은 성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9절 가만히 보면 이 종이 리브가 가족 앞에 자기의 요청보다 먼저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실을 먼저 언급했다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의 요청보다 먼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52절 보면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누구에게 절했다고요? 달리 말하면 혼인이 아직 다 결정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리브가 아직 따라 나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감사하더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내가 여기까지 왔사오니 앞으로 이 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한 행동이죠. 더 확실한 행동이 있어요. 53절 같이 봅시다. 은금 패물과 어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무슨 말입니까? 감사의 고백을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선물을 딱 주면서 이제 도장을 탁 찍는 거예요. 도장을. 무슨 말입니까? 감사를 말만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의 행동을 가만히 보셔야 합니다. 또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다 되어지고 난 이후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미리 감사하고 있잖아요. 미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있잖아요. 미리 하나님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행동 아닙니까? 그리고 그 행동을 말만 아니라 선물을 딱 건네면서 딱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은요, 결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감사는 결과, 과정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정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함을 내가 붙들고 믿는 신뢰를 가지고 미리 감사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의 감사라는 겁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딱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 삶에 그토록 원했던 그 메시아가 오지 않았지라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고난 속에도 감사하고 아픔 속에서도 기도하고 늘 하나님 붙드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영혼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사람들 아닙니까?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물고기 5마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도시를 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먹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떨 때의 기적이 일어났는가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린아이 도시를 하나를 가지고 먼저 하늘 향해 축사하시고 감사하신 이후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먼저였습니까? 감사가 먼저였습니까? 감사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십니까? 아직 응답이 없어서 답답해 하십니까? 불안해 하십니까? 현실이 막막하여 오히려 낙심 속에 계십니까? 바로 그 자리, 미리 감사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드려봐야 되지 않겠을까요? 한번 따라봅니다. 하나님,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미리 감사라고요. 아멘입니까? 얼마 전 우리 한 교회 성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가정의 며느리가 임신이 되지 않아서 참 여러 가지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감사절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그때 내용 중에 하나가 미리 감사합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직 며느리가 임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미리 감사합니다라고 임신 감사 헌금을 딱 드린 거예요. 은혜 주실 줄 미리 감사합니다라고 딱 감사 헌금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렸죠. 할렐루야. 여러분, 미리 감사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낙관을 가지고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잘 되겠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신다.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가 있을 때에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드린 이 감사는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응답하시거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믿음, 바로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자리에서 이 미리 감사를 하셔야 하겠습니까?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미리 감사하십시다. 답답하십니까? 미리 감사하십시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눈앞에 결과가 없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먼저 미리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아직 나는 보지 못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미리 감사가 우리 입을 통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감사가요, 결국은 나를 살리고요, 가정을 살리고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인자함과 성실함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미리 감사,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말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게 될 텐데 그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가진 두 가지의 특징을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미루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에 지체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순종하는 모습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아직 결과가 다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먼저 감사,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결국 미루지 않고 미리 감사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하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최선을 다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셨던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뭘 보여드려야 되겠습니까? 주님처럼 우리 역시 사명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께 귀한 직분 받았고 하나님께 귀한 가정 받았고 하나님께 귀한 교회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이 사명의 현장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게 미루거나 불순종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이제 그 모습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충성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는요, 따릅니다.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주여 나는 미루지 않겠습니다. 주여 나는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복된 하루,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